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아버지 구원하신 그 은혜, 오늘도 상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또 제사함의 은총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깊은 밤에 한 작은 마을에 깜깜하게 어둠이 내려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한 인생이었고, 어떤 건 해결이 가능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 마을 전체가 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마을에 낯선 분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 평범한 옷차림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자비가 가득했어요. 그 왜 마을이 이러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저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앞에서 마을이 다 슬픔과 힘듦, 아픔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아픔을 듣고 함께 울고 그들의 짐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였는데 누구네 집 자식이 먼저 제물이 돼야 하느냐. 근데 그분이 나서서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어둠의 그 괴물을 물리치고 자신도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 지셨던 이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깊은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주님이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야 될 규칙이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그분 앞에 사람이란 존재가 나온다? 그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올 때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물은 제물을 가져온 동물 위에 내가 안수하고,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 용서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흔히 레위인들이 그거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 백성 전체를 위한 것들은 잡았지만 본인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제물에, 그죠? 양을 가져왔으면 양을 묶고 목을 따서 피가 흐르고, 그죠? 양이 매거리겠죠. 그리고 배를 갈라서 껍데기를 분리한 후에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자신 있게 어릴 때 어머니가 닭 잡는 거 봐가지고 내가 잡겠다고 큰 소리 쳤다고 군대에서 하긴 했어요. 근데 뜨거운 물을 넘어가고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살짝 뜨거워야 되는데 그게 바람 뺏겨지니까 야 더 뜨겁게 해봐. 취사병이 제 동기라 더 뜨겁게 해봐. 중대장님 오늘 잡아놓으라 그랬어. 이게요 크게 해가지고 전방에 그냥 키우니까 닭도요 지금 보니까 1000개인가
하여간 엄청 커요, 닭이. 거의 나만한 것 같아, 날개 펴면. 얼마나 먹고 돌아치는지. 굴도 먹고 군인들이 뭐 맨날 잡아다 주고. 이제 이 닭을 잡았는데 다 좋았는데 껍데기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야, 백숙 끓여서 드신다니까. 내가 훈련을 안 나가는 대신 그거 하기로 해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이거 그대로 빼야 돼. 우리 친구들은 막 취사병인데도 다 잡은 거 가지고 요리해봤지요. 근데 이랬는데 내가 진짜 딱 넣고 빼는데 진짜 싫더라고요. 그 따뜻한 온기 있잖아요, 온기.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그 따뜻한데 그게 생명 아니겠어요? 그게 느껴지는데 그 뭔가 속에서 울컥거리는 느낌? 이거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 양을 잡아서 드리면 양은 어떻게 했어요? 더 큰데 피도 쏟아지죠 하는데 그 양을 잡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심판받고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 양을 대신해서 내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대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갖는 게 없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양이 드릴 사람이 없어요. 양 드릴 돈이 없어 나는. 근데 죄인인 걸 알아. 이 백성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다가 목을 비둘기는 어떻게 잡아요? 작으니까 칼을 대지 말고 비틀어서 끊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죠? 닭 같은 거 목을 칼로 잡아도 막 그런데 그걸 목을 막 요동치게 비트는 거예요. 끊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피를 그릇에 담고 그걸 다 비둘기면 한 요만하겠죠, 그죠?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댄 다음에 그거는 그냥 뭐 털도 태울 게 있겠어요. 그냥 통째로 그냥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예배하고 싶을 때 드리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막 오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오는 자에게 그 피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의로움, 우리의 믿음, 그것도 중요하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그 대속의 은총을 굳게 붙들고 나오는 자,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풀 보면 이게 자풀인지 이게 화초인지 뭐 구별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가만 내다 보니까 꽃이 필 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잡초도 꽃이 피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도 뭐 그냥 작년에 있는 걸 그냥 내놨는데 씨도 많이 뿌려져서 여기 노란 꽃이 필 줄 알았는데 하나 났더라고. 하나. 희한하네. 근데 화분에 요만한 데 있던 그게 있어서 보니까 풀이 나오더라고요. 풀이. 나오는 건 없고 이 여름 다 돼가지고 풀이 나오네. 그리고 뽑아 버리려다가 귀찮아서 놔뒀더니 그게 옛날 채송화 같이 여러 가지 꽃이 피는 그거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자풀하고 비슷한데 좀 더 크고 나서 꽃이 피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낼 방법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구별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속이며 살 수 있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주님이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흔들면 알곡은 안으로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다 심판의 바람 속에 날아가서 다 거두어들여서 영원히 불타는 불 속에 하나님께서 다 집어넣겠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를 위해 걸어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 내 제자는 내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위안받는 거죠. 아, 난 연약하고 부족해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야. 그 고백을 사람 앞에서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나는 뭐 누가 뭐래도 내가 혼자 신앙을 지켜. 아유 뭐 다른 사람이 뭐 그래도 난 내 신앙이야. 위험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 그게 맞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회 안 다닌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귀찮거든. 그리고 나를 자꾸 그리스도인의 잣대로 될까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방해가 되니까 그거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한 달에 한 번 남자들 모임을 같이 인도했는데 한 50명 정도 모여요. 일산 의정부에서 원래 매주 오긴 오는데 매일 새벽에 직장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교회에다 차 대고 지하철 타고 가면 빠르니까 뭐 코앞이 제 기억인데 뭐 종로 나가는 거는 없잖아요. 맨날 생각보다 종로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본사인 데가 많은가 봐요. 출근을 그리로 하는 거예요. 집은 이제 인서울 하기가 어려우니까. 참 그죠? 어려워요. 집값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그죠? 우리도 인부여읍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죠? 더 심각하게는 인논산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아마 이 시하고 읍하고 아니면 이 리나 여기하고는 차이가 꽤 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야 되는데 수요가 덜하니까. 똑같은 걸로 줘도 수요가 덜하니까 쌀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코하루 뭐 여기 뭐 3억? 뭐 2억, 3억? 이제 막 그 정도 하는데 저거 서울 강남에 가면 얼마나 하겠어요? 한 15억은 할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15억은 할 거예요. 매체 없으니까. 다 강남 오고 싶어 하고 좋은 곳에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하는데 막 얼마에 수도권까지 2천만 되잖아요. 2천만이 거기 몇십만도 안 사는, 몇십만이면 몇만 명, 그죠? 10만 명 넘으려나? 그 아파트가? 거기 들어오려고 경쟁하니까, 경쟁률이 세니까 당연히 집 가격을 올려도 들어올 사람 들어오니까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진짜 거품이 많죠, 사실은. 정말 좀 이게 정리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 비싸도 너무 비싸요. 지금 25억? 25억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음마 아파트. 우리 예전 교인이 둘이 살았는데, 야 진짜 후지더라고요. 진짜 이런 집에 나는 여기에 안 살겠다. 나 같으면 좋은 데 살겠다. 얼마나 오래됐는지요? 70년대 죽나 봐요. 80 몇 년? 이거 우리처럼 여기 기둥이 있어요. 아파트가 저게 툭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모서리마다. 그 옛날에 대들보처럼 그렇게 했나 봐요. 아파트 오래된 건. 그러니까 거기다가 농을 밀어넣으려면 이 정도는 빼먹고 넣어야 되는 거 뒤에.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높이도 높지도 않더라고요. 야 여기 몇 평, 그때 오래된 이거 몇 평이에요 원산이? 뭐 27평인가 뭐 크지도 않아요. 근데 뭐 잘라먹고 그래서 옛날 아파트라 좀 낫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냐고 했더니 그때가 12억이라 그랬던 거 같아요. 그때가 진짜 후져요. 진짜 뭐 그죠? 가봤죠? 무슨 할렘가 아파트 같아. 근데 막 거기 그러고 살더라니까요. 경쟁자가 많으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이런 데 안 산다. 돈 줘도. 그리고 우리 처남이 그쪽에서 타워팰리스 앞에 있는 교회 성원교회라고 감리교 중에서는 제일 큰데 거기 부목사를 할 때 그 집에 갔는데 개포 주공 아파트 알죠? 5층짜리. 야 거긴 더 심해. 20평? 20평인가 그렇지? 그죠? 20 몇 평 그죠? 18평도 있나요? 우리 옛날 권사님이 그 5채를 가지고 있었어. 할머니가. 얼마냐고 했더니 그때가 10억 정도 했던 것 같아. 요만해요. 진짜 들어가면 집이. 더러워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거기도 경쟁률이 심해요. 개포고등학교, 개포 파락군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다 이런 데 살고 싶지 않네. 저 그래도 부목 살 때 연립이었지만 그 연립이라 그러잖아요. 5층짜리 그렇게 져가지고 빌라라래 빌라. 제가 우리가 꼭대기 사는 데 제일 작았거든요. 우리도 한 30평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가 하니까 빠지는 게 하나도 없고 밑에가 한 40평 가까이 되는데 그거 이렇게 좁아서 올라오더라고요. 건물을 그렇게 질 수밖에 없대요. 좁아져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좁은데 그래도 되게 컸던 거예요. 지금 이 공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화장실도 2개고 거실도 마루도 뭐 그거 있잖아요. 나무 마루예요. 뭐 싼 거 깔지 않고 원목, 동화 원목 뭐 그런 걸로 다 돼 있고 화장실도 좋고 베란다를 그래서 쳐냈는데 이렇게 뭘 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공간이 진짜 이만하겠네요. 우리 교회 절반 나는 그렇게 커요. 이 운동장에 짐은 거의 다 쌓아놓는 거죠. 뭐. 야, 근데 그러다가 그 아파트 가보니까 너무 조그만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잘 살아. 그래도 여기 이런데 집이 있고 사는 거 감사해. 우리 여기 들어오기 어려운데 교회에서 신경 써줘. 여기 신경 써줘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도 좋고 아이들이 통학하기도 좋고 좋다는 거예요. 난 속으로 난 강남 와서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뭐 보면 어디가 좋고 누가 좋고 뭐가 좋고 뭐 그런데 다 똑같더라고.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한 거에 그냥 강남이나 강북이나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대신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사회에서 보는 거, 그리고 내 씀씀이,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좀 난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근데 또 좋은 점은 있더라고. 타워팰리스 살던 권사님 부부가 36평짜리 집 팔았는데 20매덕 되나 보죠? 11조 하고 헌금했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러다가 그렇지 20억 해가지고 뭐 몇 억 교회에다가 뭐 한 5억 정도 내는 거 15억 남잖아요. 전원으로 떠날 이렇게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여력은 되겠구나. 자기 힘에 맞춰서 그렇게 드리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해봤어요. 비둘기 새끼든 양이든 양보다 더 귀한 걸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소를 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내가 맞게 주님께 드리는 삶.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뭐라냐? 내가 그냥 인색하고 내가 그냥 뭐 그거 뭘 드려.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뭐 교회에다 갖다 줘. 뭐. 내가 왜 그래? 뭐. 이미 글렀어요. 그런 믿음의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는 마음의 중심을 드려요. 주님이 말했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마라.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 진짜 환경 여건이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혼자 믿거나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너무너무 어렵거나 뭐 어떡하겠어요. 그건 그 형편에 맞게 비둘기 목이라도 따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들은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안 와도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지 마 너. 너는 지금 합당하지가 않잖아. 그러지 않아요. 와라. 어떤 모습으로든지 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은혜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감아 은혜 주시면요. 그냥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형편만큼 영광도 돌리고 은혜도 돌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이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가 아끼고 인색하게 살면 되게 잘 살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면 어디론가 다 별거 없이 빠져나간 삶이라는 걸 알아요. 되게 막 내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안 그럴 것 같죠? 아니,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잃어버리게 하지 않아요. 흘려보내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 저는 목사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요. 야, 이거 줘야 되나? 야, 나도 없는데 지금? 이걸 이 일에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감동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줘야지 그냥. 어제도 벌써 20만 원이었어요. 요즘은 톡으로 보내기가 되게 쉬워. 막 그런데 막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를 해야지? 그러다가 보내줘야지. 그리고 보내요. 사모님하고 오시면 나는 뭘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데 식사를 함께 하라고. 이 폭염에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오늘 저녁에 사서 먹으라고. 그리고 그냥 이거 어떡해. 이거 괜히 주여 나는 큰일이야 이게.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쓸 일을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심었어야 거두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을 게 없는 분들 이해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많고 아직 성숙한 신앙을 가는 사람 많은데 나는 진짜 드리고 싶었는데 남편이 믿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우리 그랬대요. 젊어서 11조라고 좀 떼겠다 그러고 가면 왜? 교회에서 뭐 밥 줘? 교회에서 뭘 주는가 보다. 왜 이렇게 교회 갔다 네? 목사가 그렇게 좋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되니까 야, 그럼 당신이 먹은 건 당신이 써.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일을. 그거에 11조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그리고 살아온 시간이 제가 대학 갈 때까지 목사가 된다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바뀐 거죠. 목사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해라 11조도. 그때 바뀌었는데요. 놀란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도 꽤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근데 모아놓은 게 없어요. 모아놓은 게. 모두로 그래서 줄술술 나가요. 또 잘못돼서 나가고 뭐 되고. 근데요. 하나님 앞에 11조 구별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서 한 10년 사셨나? 일찍 돌아가셨어요. 10년도 못 살았네요. 한 7년, 8년 되겠네요. 제가 군대 갔다고 대학교 4학년 때 휴학을 내가 1년 더 했으니까 27 될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요, 그 상간 7년이 그동안 아끼고 막 한다고 했던 20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난 참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와,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아버지가 그래도 이걸 해놓고 가지 않았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았을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가 기껏해야 뭐 한 달 정도 시당 가서 일하고 아니면 뭐 과수원에 가서 사과 따는데 그거 한 15일 정도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벌고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남의 밭일도 해주고 힘들다고 도와달라면 못하고 그러니까 가자 해주면 또 그땐 조금 줬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주고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지금도 뭐 받는 게 뭐지? 노령연금, 그죠? 회사 그래도 한 20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녔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퇴직 많진 않지만 조금 나오더라고요. 20년인가? 퇴직 적금 버는 게 그거 조금 나오고 그리고 국민연금인가? 그거 조금 나오는 거 그거 얼마 안 돼요. 저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 손 벌리지도 않고 우리 어머니 계좌번호도 아직 몰라요.
근데 쓰는 게 뭐냐면 뭐 혼자 사니까 먹는 것도 많이 안 드시고 아끼시는 분이에요. 제가 가면 식당 한번 가자 그래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가면 집에서 뭐라도 음식을 만들어 놓고 뭐 하러 가냐고 그러시는 분인데 교회 아직도 11조 드리시고 감사헌금도 하고 여성개원들 밥도 한 번씩 사시고. 어머님 뭘 갖고 사세요?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지만 관리비는 어떻게 내세요?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건 넉넉하다. 그것도 모아가지고 손주 손녀들 오면 용돈을 줘요. 20만 원씩. 난 너무 해프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열어주시더라. 제 주변의 경험이고 저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심을 줄 아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주실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잘하는 것 같아. 그게 자랑스러워요. 이번에도 뭐 장로님들 영성 수련회 그런 거 한다 그래갖고 내가 보니까 뭐 기관들 빼고 지방에 교회는 교암종합하고 우리가 후원한 것 같아요. 우리 내가 얘기했어요 제목에 장로님들 영성 수련회 가신다는데 감리사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러 맨손으로 가기가 좀 그런데요. 그럼 조금이라도 들고 가십시오 목사님. 활동비 있으니까 그래야 될까요? 미안하잖아요. 그게 무슨 그러냐고. 그냥 갔더니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장로님 잘 다녀오십시오. 너무 고마워요. 천도복숭아 사왔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 좀 많이 인 걸 사오지. 누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생각한다는 게. 저는 뭐 소리 없이 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교회 어떤 행사들 갈 때마다 10만 원씩 가져가요. 그냥 감리사가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내가 뭐하러 가져가야 돼? 이 지방에서 주면 안 돼? 근데 또 하는 말이 지방에서 준 적이 없다는 거지. 내가 감리사인데 내가 예비해서 좀 주면 안 되나? 그러면 뭐 전에 준 적이 없고 됐다. 내가 그래서 어떤 곳은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재무부에서 목사님 거기 가신다며요. 적지만 이거라도 가져가십시오. 교회에서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하면 너무 감사해.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수연 전에 사고 나서 그죠? 지방에서 10만 원 가지고 이거 주니까 가져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다가 너 있으면 안 돼. 참자 그랬는데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가는 줄 알고 간다 그랬더니 나 그냥 가려고 했더니 우리 대땀펄개가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감리사님이 이 정도 우리가 못하냐고. 예? 우리 성도님들 다 할 거라고. 글쎄 병원에 입원한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가져가면 좋은가? 그래 가져왔더니 감사하죠 뭐. 감사. 이거는 지방에서 늘 위로비입니다. 이건 우리 땀펄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밥도 한 번 못 사서 미안하네요. 아닙니다. 몇 번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귀하게 해주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땀펄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그랬지. 부여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사람 섬길 줄 알고 제일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 앞으로 부여 지방에서 감내교 중에서 부흥할 수 있는 교회는 땀벌교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가 아멘 했어야 되는데 그분도 목사님이잖아.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교회도 그럴 겁니다. 겸손하게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을, 우리의 죄를 심판받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대 앞에 서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유한한 인간이 나에 대한 범죄를 대속하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죄사함을 이루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냐고 더 이상 묻지 마라. 난 내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줬는데 매일 와가지고 저 사랑하세요. 제 인생이 왜 이래요? 그런 거 하지 마. 저 십자가 볼 때마다 생각해. 독생자를 내어준 내 사랑의 마음을 따지지 마. 그냥 나를 믿고 의지해. 내가 그러면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너의 삶을 바꿔줄 것이고 너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광 거두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요, 율법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과 본질이 중요해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는데 그 완성이 뭐였어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전의 휘장이 뭔지 알잖아요. 성전은요,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앞에 휘장이 있었어요. 옛날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여기도 제사장무리와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테두리 안에는 레위인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중에 이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와서 거기에다 떡을 진설하고 초를 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와요. 언약궤가 있고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고개를 마주보고 있는데 그걸 시온자라고 불러. 시온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눈은 항상 거기 있지만 그곳에 임재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뽑힌 대제사장이 끈을 묶어가지고 허리에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 뿔, 언약궤 뿔 사단에, 그죠? 피를 바르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한 해 동안도 주님, 저들을 심판하거나 죽이지 마시고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백성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옳지 않고 그릇된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뒤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시간이 안 나오면 땡겨요. 그러면 이 양반이 기도하고 있다가 땡기니까 시간이 딸랑딸랑 몸에 달고 있는 종소리가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밧줄을 땡겨서 시체를 끌어냈대.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올 수 없고 함부로.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처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킨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과 자신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육신을. 인 안으로 화해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인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사람이 만든 잡신들,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 그 우상 섬기는 일들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기끗한 것이 우상 숭배하고 작두타는 무당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가서 그냥 주기도문을 확 외워버리세요. 진짜 신령한 무당들은 알아요. 근데 내가 교인인데 가서 모르면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 귀신 들린 무당들은 내가 봤는데, 우리 아버지 친구의 부인이 무당이더라고요. 신령한 무당. 우리 어머니의 사촌 누나가 강릉에서 대무당이 대무당. 아주 그냥. 근데 그 무당들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이 벌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의 사촌. 그래 만나요 친척이니까 명절에 또 뭐
그럴 때 오면 언니 이제 그만해 그것 좀. 야, 나 안 하면 저 귀신이 날 눌러 죽여.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벗어나려면 아프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몸져 누워 있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귀신인지. 무슨 대장군인가 그런 것 같던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언니 자식들 다 망해. 하지 마. 그거 어떻게 못하잖아요. 자식 다 망했어요. 4천만 원 5천만 원씩 때려박으면서 다시 풀어주고 개차반이 돼가지고 어머니 번 돈 어마어마하니까 그걸로 술 마시고 사람 때리고 다니고 개차반으로 그냥. 자식 다 망했어요. 둘 다. 근데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어야 돼. 살려야 되잖아. 가문을. 계속 망할 거야. 그래도 그걸 못 끊어요. 네? 약하니까. 믿음을 가져볼 생각도 안 해요. 죽을까 봐. 근데 자식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못 깨닫더라고. 부자가 아니면 어때요? 돈 막 못 쓰면 어때요? 영혼 구원 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그까짓 돈 몇 억씩 써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면 그게 뭐하러 이 땅에 오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때도 한번 들었는데 4천만 원 합의금으로 4천만 원 냈다네. 벌써 그게 언제예요? 내 고등학교 때니까. 지금 돈을 하면 1억 원 낼 거예요. 그죠?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된 거예요. 망해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죽고 나서 끝났으면 되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영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면 죄의 삭시 죽음인데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말이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길은 주님과 동일하게 같이 가야 돼요. 먼저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히 못 살아요. 언젠가 가야 돼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주님이라고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던 그 시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초대교회는 표시를 했어요. 저 십자가를 먼저 쓴 게 아니라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히라보르 고속에 익투스 물고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니 뭐 어떤 놈이 이렇게 물고기 형상을 이렇게 새겼나. 근데 물고기의 머리가 향하는 곳이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앞글자가 맞는 거예요. 익투스의 아이가 그거예요. 예수스. X가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데우 하나님의 히오스 아들. 그리고 소테르는 구원이에요. 구원자이시다. 물고기 앞자를 딱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의미가 딱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끼리 다 통하는 거예요. 물고기 그림에 익투스라고 물고기라고 써 있으면 앞자만 봐라.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 그래서 그 물고기를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고 그리스도시고 하는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았고 때로는 발각되어서 죽어야 될 그 시간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순교의 모습으로 걸어갔어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사자에게 끌려와서 운동장에서 놀이기감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지는 십자가도 있더라고요. 아프리카형 십자가. 그죠? 네로가 아주 흉악한 놈이에요. 그죠? 그 이후 황제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항문으로부터 목으로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거기를 묶은 다음에 아직 사람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기름을 붓고 횃불로 운동장을 밝혀. 사자를 풀어놓아서
사자의 먹잇감으로 죽였고, 끓는 가마솥에도 넣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검투사를 해서 변변한 무기 하나 안 주고 몰살시키는, 거기에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피를 보니까 막 흥분한 사람들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부모 한 가족이 붙들려 왔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너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내자마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맞아주실 것이고, 거기는 이 고통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살게 될 거야. 눈을 감아라. 주님 여기 와 계신단다. 그렇게 죽어가니까 로마인들이 기가 막힌 거. 이게 뭔가 부르짖고 막 살려달라고 그래야 재미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는 형태로 담대하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그 모습으로 순교하는 모습에 로마가 꺾인 거예요. 그들의 속에 나왔어요. 저들은 왜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저들은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길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기독교의 주축들이 놓여 있잖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받고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입교하고 예수님을 존경한다 말하며 특별히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된 것처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인류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간으로 존경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할 자격이 없고 주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서 있어야, in Christ,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여건이 되는 환경 속에서 죽게도 씨앗을 뿌리고 감사하고 드리고 살라고 했던 거예요. 왜요? 당연히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명예가 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물질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억을 드리고 뭐 그게 중요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최선을 다하고 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아름다운 삶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첫 목회지에도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아버지는 원로 장로님인데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한 1억 6천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내가 11조 했더라고요. 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버나 했더니 그런 직장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을 자기가 물려받았는데 장녀라 그 집을 정리하고, 자기는 결혼 안 하고 결혼한 동생들인데 똑같이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게 아니고 아버지 거고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11조는 해서 드리고 나머지를 똑같이 나눠줬대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뭐냐면 맑은 샘이라고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에서 해준 거예요.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몇 년을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나는 항상 봤어요. 저분이 저렇게 드리고도 뭔가 다른 모습이 있을까 했는데 아니요. 늘 신실해. 별 말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니까 봤지만 사람들은 몰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몰라. 그냥 늘 교사로서 또 뭐 일할 때 열심히 나와서 말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참 좋은 성도다. 저와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감사하니까 이거 내가 주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이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섬기는 겁니다. 분명하게 써요. 봉투도. 내가 내는 건 내 이름 써요. 안 그러면 땀폴교회 엄영목 목사의 성도 일동들이요. 안 써도 돼요. 난 그거 쓰는 목사 본 적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이 가져가냐 목사님 이름으로 당연히 목사님이 대표니까 그렇게 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야 이거 성도님들이 하는 건데 그래도 거기다 우리 성도님들이 든다고 써야 되겠다. 저만 쓰는 것 같아. 난 여태껏 받아본 거 본 거 많은데 그렇게 써서 내는 목사는 아직은 내가 부여지면 나밖에 못 봤어요. 왜요? 난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내가 줬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저게 뭐 자기가 주는. 물론 목사님이 주자 그래서 줬겠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싫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지. 그거 없이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없고 마치 썩지 않을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걸어가시고 요즘 며칠 동안 들은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무리하면서 대통령도 아니면 이 땅에 유명한 사람도 당대 시대인 것 같아. 당대 시대. 세종대왕 뭐 역사책에서 배우긴 하지만 뭐 맨날 세종대왕 생각해요? 누가 물어보니까 생각하지? 잘 몰라요. 세종대왕은 사실은 한글을 만들었다 정도. 그죠? 뭐 추구인이 뭐 이런 걸 개발했다. 백성의 편의를 위해 살았다는데 실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분 또 아내도 많잖아요. 알아요? 이건 또 안 가르쳐줘 역사에서.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 너무 여자를 밝혀서 일찍 죽었다고. 그 몸도 아프고 눈도 아픈 양반이 왜 아내는 그렇게 많은지 그냥 매일 그냥 달달 볶였는지 그 욕심이 있었던 거지. 그런 욕망이 있었던 사람인 거고. 근데 그건 다 감춰지고 복만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 시대에 이 땀펄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웃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100년 후에 영향을 줄 사람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을 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맞죠?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함께 시대를 걸어가는 사람이 소중하고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이 소중하고 더군다나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주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내 자랑을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한 번만 자랑해. 한 번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내 자랑거리가 되면 은혜가 없어요. 주님을 자랑합시다. 구세주인 주님을 자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고백드리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